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듯이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보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살펴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약속하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강릉내 교회는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오며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인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부 예배 세례식이 있고 목회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구역장 및 교구장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교육이 있고 문화센터 수강생 신청을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음식 나눔 큰 잔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서 초청할 분들을 모시고 교회 자체 행사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주보지 안에 신청서 초청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삽지로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분들을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는 대로 여기에 이름을 적어서 생명나무에 걸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초청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오늘 그 주보에 있는 그 종이에 여러분이 초청할 분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 1동아리 신청도 받고 있고 오늘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의 공연이 히라 카페에서 있습니다. 4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는 당회가 있고 1시 10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전기 절약에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는 여호수아 플로깅 전도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더샵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5번째 주일이어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실 6분의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5분의 한수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자녀의 혼인을 감사하면서 홍정표 집사님, 김지옥 권사님 가정에서 또 꽃꽂이는 생일을 감사해서 최지호 학생이 함께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으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만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십자가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와 이연화 전도사님의 아들 진구 형제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간의 묵상 윌리엄 우드핀의 말입니다. 우리가 새겨 보아야 될 귀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책이 아니라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만나는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몇 번 되뇌었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몇 번 되뇌이다 보니까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큰 화재 소식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모를 불만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지금의 내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냥 평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르게 들릴 것도 같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보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항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강한 거부감으로 이렇게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듣느냐, 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삶인데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보여지려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어떨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목을 불만에 섞여서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항변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1부와 2부는 세례받는 분들이 없어서 세례받는 당사자를 위해 준비한 이 말씀이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받은 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게 하시는데 바로 그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은사 선물이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선물이어서 17절에는 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선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의의 선물이어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된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6장에 가서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자 3절을 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우리는 지금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세례는 단순히 물로 베풀어지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구와 합하여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겁니다. 특히 그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상징으로 또 그러한 인침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6장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무엇에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더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죠.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5절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는 죽고 이제는 누구와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여겨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오늘 세례식은 없지만 또 여러분은 세례 받은 분들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여깁니까? 의롭다 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우리와 합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실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세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결과가 무엇이죠?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무슨 표시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인정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자체가 회개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회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이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것은 죄 사함의 눈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천지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을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이 곧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웁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뭐를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들, 세례 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본다면 세례 받을 때도 무엇이? 울음이죠. 거듭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눈물이죠.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 그리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들에게 강조할 것이 이것인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울립니다. 왜요? 그 울음이 새로운 호흡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태아는 폐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탯줄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어머니의 탯줄을 잘라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숨 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는 것,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을 통해서 코로 숨을 쉬는, 폐로 숨을 쉬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데, 그러면 오늘 세례자들에게도 이 기도 생활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문답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니까 이러이러한 생활, 어떻게 생활할 건지는 좀 물어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야 사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세례받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반드시 믿으십시오. 죄사함의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다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 그러니 여러분이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때는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려 합니다. 226장은 3부 때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 근래부터 저희 교단에선 아동 세례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26장은 어린이들과 관련된 세례와 관련된 찬양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가사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찬송가를 통해서 가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을 다시 드려봅니다. 주여 이 죄인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이 한 주간 겪어가야 될 많은 일들, 특별히 재난 화재 현장으로 인해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구원받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슬픔에 빠진 이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신 가운데 저희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연로함을 주님께서 굽어보셔서 든든하여 건강히 서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또 큰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어려운 형편을 살피셔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